예배드리러 가려고 하면 바쁜 일이 생기고, 또 그리고 은혜로 기도하고 삶을 살려고 하면 또 친구의 약속이 생기고, 그래서 혹시 또 어떤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면 또 그 사람이요 어떤 일이 생기고 꼭 그렇잖아요. 이것은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럼 영혼 구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지만 영혼 구원되는 것을 가로막는 악한 영의 역사 또한 함께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이기는 자들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바울과 신라가 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들이요 안타깝게도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에요. 감옥에 갇혀서 그들이 그곳에서 또 찬양하고 경배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도 보면요, 우리가 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제 기도하라고 이제 가고 있는데 어떤 귀신을 만났어요? 점치는 귀신을 만났다. 점치는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이 피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피톤이라는 단어는 구렁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구렁이. 당시 이 빌립보 지역에서는요, 당시 아폴로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폴로 신전에서 이제 아폴로를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아폴로의 한마디로 대언자라고 여겨지는 게 바로 구렁이로 돼 있죠. 구렁이가 바로 이제 아폴로 신의 뜻에 따라서 예언을 한다, 이렇게 당시의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구렁이가 들어있는 그런 이 귀신 들린 여종, 그 구절 계속해서 보시면 16절 보면, 사도행전 16장 16절 보면, 그러니까 점치는이라고 써졌지만 이 구렁이가 들려있는 아폴로 이 신의 한마디로 이 대언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자였던 것이죠.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고 있는 자라. 그러니까 이제 이 아폴로 신전 앞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었던 그런 여종이었던 것이죠. 귀신 들려서 한마디로 점치고 있었던 여종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종이 뭐 하냐면 17절 보니까요, 바울과 신라는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에요.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 이 사람들은, 바울과 신라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참 어떻게 말을 해도요 참 잘했잖아요. 이 사람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입니다 라고 했는데, 바울은 이 말을 들었을 때 기뻤을까요? 기쁘지 않았을까요? 기뻤어요? 바울과 신라는 안 기뻤어요. 바울은요, 이들이 말하는 것은요,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거였어요. 이건 신앙의 혼합주의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왜 그러냐면요, 우리 교회 앞에서 만약에 그 무당이 교회 앞에서 점을 치거나 구슬하면서 여기 계시는 이 교회 목사님은 하나님의 신령한 목사님이십니다 라고 이 무당이 말한다면, 그게 저에게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별로 기쁜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저 무당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하고 저 목사님이 섬기는 자하고 좀 통하는 게 있나 보다. 그래서 저 무당이 저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신라를 칭찬하는 것 같지만요, 결국은요 교묘하게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고, 신앙의 혼합주의에 빠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교묘하게 복음 전파가 가로막히고, 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신라가 이렇게 복음 전파할 때 가로막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게 하지만 복음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거나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역사를 방해하거나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을 가로막는 역사가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내게 칭찬도 해주고 겉으로 보기에는 내게 좋은 일을 행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안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영적으로 혼잡하게 만들고 있는 일들은 없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이런 일들을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요, 지나치게 예배 드리는데 지나치게 분주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지나치게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분주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도요 영적으로 우리가요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고, 혹은 세상적으로요 우리가요 지나친 성공, 세상적 성공이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수도 있어요. 물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살게 만든다면 그것은 오히려 오늘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복음 전파로 이 구브로에서도 복음을 전파하죠. 구브로에 가서도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곳에 있는 총독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받으라고 총독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때 이 박수무당이었죠. 박수무당이 나타나서 이 바울이 복음 전파하는 것을 가로막죠.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 박수무당을 향해서 주 예수님의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아, 지금 떠나갈지어다 라고 그에게 명령하고, 그리고 그를 물리치게 되죠. 어두워져서, 눈이 어두워져서 너가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게 되죠. 그때 이 박수무당에게 어둠이 임하게 되고 그는 더 이상 빛을 보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총독이 구원받게 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늘 싸움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 구원되는 역사를 가로막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걸 가로막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것을 가로막고,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과 영적으로요 우리가 분별하고 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하시죠.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이 씨앗으로, 또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밭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이 마음밭에 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에 돌적과 같은 마음밭이 있다고 했어요. 돌적과 같은 마음밭은 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있다고 했어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누가 와서 빼앗아간다고 했어요? 새들이 날라와서 그 떨어진 그 알갱이를 먹어버리고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러니까 마음의 밭에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 되어 있다는 자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길과 같은 마음밭은요 이들을 가리키는데, 곧 이것은 설명을 해주잖아요. 곧 등이 접수사죠.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뭐해 간다고요? 빼앗아 간다. 여러분, 지금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리에서 선포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길가와 같은 마음밭, 여러분 내 마음밭이요 예배당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못한 길과 같은 마음밭, 밭으로서 기능을 전혀 준비되지 않는 마음밭과 같은 밭을 갖고 있는 그 마음의 밭은요 어떤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밭에 떨어진 그 말씀이요 전혀 뿌리 내리지 못하고, 사단이 이 시간 다 그 말씀을 다 걷어가져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머릿속에 남지 않는 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 채, 깨닫지 못한 채 성전 밖을 나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요 이 시간도요 우리가요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아닌가, 우리의 마음밭을 우리가 잘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 이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뭐 할 수 있어요? 가려졌으면 누구에 의해서 가려진 것이에요? 망하는 자들. 이 망하는 자들은 누구를 뜻하냐면 4절에
4절에 이제 나중에 말하고 있는 4절에 나와 있는 이 악한 영을 말하고 있어요. 사탄들을 말하는데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4절. 그 중에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뭐하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혼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생각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만들어져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복음, 광채, 그 빛의 광채의 복음이 비춰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아니 이보다도 더 자세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이 복음을요 바꾸어져서 어떻게 하는 것이요?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꿔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요. 그런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여러분 물과 피를 쏟으셨잖아요. 이 땅까지 오셔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요 하나님께는 기쁨이지만 악한 영에게는요 자기의 종이 사라지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 사단은 절대로 이것으로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영적으로 잘 분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이 자기의 복음 전파하는 걸 계속해서 가로막는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뒤에 쫓아다니면서 말하는 것이요. 박수무당 같은 이런 무당들이, 종들이, 그래서 이 여종이 그렇게 뒤에 쫓아오면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파하는 걸 계속해서 괴롭히고 가로막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요 이 신앙의 혼합주의,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을 가로막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6장 18절처럼 이렇게 행동한대요.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돌이켜서 그 귀신에게, 그러니까 그 여종의 귀신 들렸으니까 그 여종의 귀신에게 명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누구의 이름을 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악한 영의 역사를요 우리가 대적하고 이기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지혜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령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해서 행하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의 역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역사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서요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혹시 있는가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어지는 죄라든지 나의 어떤 걱정의 문제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염려라든지 오늘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이요? 나를 중독하고 우울감에 빠지고 또 고통 가운데 있게 만드는 그 영적인 권세에 대해서요 한번 따라서 할게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손을 다 드시고요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번 마음속에 있는 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의 권세로 물리치는 것이에요.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에 명하노니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좌절과 괴로움을 주는 모든 더러운 권세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다음에 할 때는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보고 떠나라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걱정, 근심, 염려, 괴로움 모든 더러운 것들을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제9시 기도 시간이 되었어요. 9시 기도 시간이 되어져서 성전으로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그곳에서 한 푼만 주세요, 한 푼만 주세요라고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뭐라고 말하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이것은 주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정말 주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는요, 내게 있는 게 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인 되신 분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요, 내게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분은 예수님이셨던 것이에요.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내 안에 누가 계시냐는 것이에요. 내 안에 누가 주인이냐는 것이에요. 계속 9절 보여주세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누구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지식의 영역이 아닙니다. 지식을 넘어선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요, 이것은 실제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을 지식으로 믿는 것을 넘어져서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인 되시는 실제 사건인 것이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요, 예수님의 주인 된 힘으로 두려움도 염려도 걱정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내 삶에 대한 걱정과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여러 염려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질병 걸리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먹는 것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시는 평강과 감사와 은혜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수많은 생각들이 떠올라요. 여러분 그러지만 이 모든 생각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도 있지만 악한 영의 생각도 있고 나 자신의 생각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자들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마음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마음이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입니까? 그거 아니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은 분명해요. 항상 죽이 맞아야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저한테 얼마나 물어보신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근심하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물어봐요. 하나님의 뜻은요,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인 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늘 죽상을 하고 울면서 사는 거, 걱정하면서 사는 거, 이것만 하나님께 바라겠어요? 하나님은요, 죽음 가운데서 우리 영혼을 부활하게 하실 분이요, 우리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해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지식을 넘어선 거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인 되시는 실제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탁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인 되신 삶을 선택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과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멀리서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한 구절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부딪혀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지, 그러면 내가 그 말씀대로 내 마음에 항상 기뻐하리라, 예수님 주인 되신 말씀대로 내가 감사하리라,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실제인 거예요. 실제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실제예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고,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요, 복음 전파로 나갔어요. 마가복음 9장 38절과 40절 같이 복음 전파하다가 일어난 일을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데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사도고 제자죠. 제자인데 자기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굴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냈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함께 하지도 않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제자들이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뭐 했어요? 야, 그 우리 선생님 이름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 사용하는 거 너 하지마 라고 금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보고를 드린 것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여서 능한 일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거나 기도해주고 즉시로 나를 비방하는 자가 없다. 40절,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되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신과 악한 영을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실제예요. 이것을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고, 믿음으로만 우리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어떤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은 없어요?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요즘에 제일 잘 나가잖아요. 그러지만 트럼프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 어떤 영적인 권세든 어떤 자이든, 땅에 있는 자들, 지금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어떤 자들이든, 땅 아래 죽어서 이 땅에 있지 않은 자들이든 어떤 자들이든 모든 무릎을 누구 앞에 꿇게 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주인이라,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요 세상에서 지극히 높으신 가장 위대하신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어둠의 권세가 떠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우리를 죄 사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럼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 어둠의 권세, 사단을 말하는 것이죠,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있어요. 잠자다가 갑자기 두려워서 벌벌 떨거나, 귀신 뭐 있는 거 아니야, 뭐 어두운 곳에 뭐 움직이는 것 같아. 여러분, 그랬을 때에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있어요.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악한 이 귀신과 어둠의 권세는 떠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요 한번 선포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것은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신 걸 믿는 것이죠. 여러분, 그랬더니 참 그 여종 안에 들어있었던 이 귀신이 떠나게 됐어요. 참 기쁜 일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은요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종이 이제는 점을 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한 것이요, 고소한 것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요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지게 됐어요. 고난을 당했죠. 바울이 고난을 당했어요. 고난 가운데 어떻게 되겠어요? 낙심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찬양하고 기도해야 됩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바울과 실라 같은 분들이에요. 바울과 실라가요 고난을 당했어요. 예수님 전하다가 고난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요 그가요 낙심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처럼 하는 것이에요. 한밤중에, 감옥이에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있어요? 기도했다.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뭐 했어요? 찬송했다. 찬송했다는 건 목소리로 찬송도 했겠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 생기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뭐 하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기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한다는 것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을 기도한다는 건 의지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16장 26절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에 갑자기 뭐가 일어났어요?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뭐 됐어요? 갇혀있는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어떻게 됐어요? 열려지고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어떻게 됐어요? 착고가 벗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옥토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닫힌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착고가 풀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얽매이고 있고 우리를 붙잡고 있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이요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풀려지고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고난 가운데가 그때가 기회인 것이에요. 고난 가운데 그때 뭐 해야 되냐 하면 찬양하고 고난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럴 때 뭐냐 착고가 열려지고 묶여있는 것이 풀려지고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때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요.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사용하고 주님을 의탁하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그랬더니 옥문이 열려졌어요. 근데 옥문이 열린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뭐냐 간수가 그 옥문이 열려진 것을 보고는 자결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도망치면 당시에 간수는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바울과 실라가 나타나서 뭐래요? 죽지 말아라, 우리는 다 여기 있다라고 외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도망 안 갔다는 얘기예요? 도망 안 갔어요. 바울과 실라는요 목적이 있어요. 뭐가 목적이에요? 영혼 구원이 그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옥문이 열려진 것도 그에게는 영혼 구원을 위한 기회가 열려진 것뿐이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죽지 말라, 우리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라서 간수가 뭐라요? 사도행전 16장 31절처럼 말하죠. 31절에서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아니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말해요. 누굴 믿으라고요?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뭘 받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집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의 통로가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사람이요 더 중요한 역사.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도를 통해서 뭔 문이 열려지고 닫혀진 것이 해결되고 풀려지고 병 고침을 받고 해결되는 것 이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가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 중요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 해결되는 것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고난 가운데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어떤 자가 있느냐? 고난당한,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하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기쁜 일이 있느냐? 그러면 그는 뭐 하라고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영혼을 구원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 가운데서 오늘 찬양하고 기도했던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옥문이 열려졌을 뿐만 아니라 간수와 그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난 여러 가지 옥문과 같은, 옥토와 같은 고난이 무엇입니까? 질병과 아픔과 좌절과 낭만과 시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그곳에서 기도함으로 옥문이 열려지고 영혼이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